옛날엔 나의 성에 낮은 마구 있더니 어머니가 나라기 은혜니었네. 어머니는 머리여 예수라 천지만물의 신주 하늘에서 오셔서 마구간에 나시어서 의여 아래였네. 높고 천한 사람 속이시며 사셨네. 작가여 어릴 때에 멋진 순종하시고 사랑으로 섬기신 것 참된 분이 되셨네. 주님처럼 우리도 순종하며 살리라. 하늘에서 오신 예수 우리 위해 주사 사망 권세 이기시고 하늘 높이 들렸네. 그가 계신 곳으로 우리 인도하시네. 아멘. 오늘은 2025년도 성탄절 아침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시는 우리 아기 예수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묵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 주시고 범죄한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악의 세상에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2000년 전에 이 땅에 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고난을 당하시는 우리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온 세상에 아기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심을 진정으로 감사하며 경배하는 시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1장 찬양합니다. 111장 귀중한 보배함을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시는 은혜 시크하니 주께서 주신 것을 감사에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영배를 드리세 들에서 마음을 세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어서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가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주께서 주시는 애 주께서 주시는 한없이 크오니 주께서 주신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기쁨과 마음을 다해 영배를 드리세 그래서 마음을 세며 양치던 자들 하늘에 빛나는 먹어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가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올렸네. 아멘. 성시 교동문 57번 교동합니다. 57번. 57번 교동문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병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다음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이요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끝을
보존하실 것이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3장입니다. 123장. 122장. 122장. 몽고은 술도 어이리어서 베들레 동네에 가봅시다. 어거유에는 이시 어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은세 지났네 저천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온광활한 천지를 울리게 해 주 하나님에게는 영광 돌리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은세 지났네 이 세상에 주께서 항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공명녀의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은세 지났네 여호와의 말씀 육신을 입어 날군 의주가 되셨도다 늘감산 찬송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셔서 창조주가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케 하시고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의 세계로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영원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가 모세간데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시고 우리가 담당할, 우리가 걸어가야 할 모든 고난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섬기시고 지극히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탄절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우리가 너무나 참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겨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하나님 우리를 가는 곳마다 머무는 자리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귀한 2025년도 성탄 예배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도록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며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주님이 받으시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이 귀한 날을 진정으로 감사하는 저들이 되게 하시고 전통적으로 의식적으로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지내는 저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과 능력과 힘이 되어서 이 땅에 찾아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우리 심령에 새롭게 맞이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말씀과 생명과 은혜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 하나님께 높은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모든 사탄의 것을 다 눌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만 영광, 감사, 찬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을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 누가복음 2장입니다.
(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이때에 가이사 아스구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호족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 집의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일이 차서 맏아들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8절입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서 현대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셨고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2025년도 성탄절로 우리가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은혜에 참여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모습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부족함, 연약함, 어리석은 것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정죄되었던 우리들, 모든 사망과 어둠 속에서 영원히 멸망을 받아야 마땅할 우리들인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섭리 속에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말씀은 성경에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민수기 24장, 민수기서 24장 12절 17절 말씀 보면은 민수기 24장 17절 말씀,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하늘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여기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온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의 이상에 오실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하늘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망, 죄, 마귀의 권세를 누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이제 별을 연구하는 그러한 그 박사들이었는데 그들이 이 성경 민수기 24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을 해서 별을 관찰하고 바라보다가 이제 한 별이 나타난 것을 보고 이것은 메시아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그걸 그들이 성령의 지시하심, 감동을 따라 알고 이 유대 베들레헴 땅을 향해서 찾아온 거예요. 메시아를 영접하러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하러 온 모습이 마태복음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역사적인 사실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보면은 과거에 전에는 고통하던 그런 그 땅들, 흑암이 없을 것이다. 옛날에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멸실당하게 하시고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 갈릴리를 이제는 영화롭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사야 9장 1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가던 자에게 빛이 비추다. 메시아가 어두움, 죄악, 사망을 이기시고 이상의 빛으로 생명으로 이제 모든 것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큰 빛이 비추었다는 거예요.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데의 즐거움이 그들이 앞에 있을 것이다. 또 이사야 9장 6절 말씀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자, 아기가 이 땅에 오셨는데 태어났는데 그 아들은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심이라. 이 아기가 이제 메시아고 어깨에는 정사,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오셨다는 게 하나님이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자, 미가서 5장 2절 말씀 보면은 미가서는 구약의 1294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미가서 1294면 미가서 5장 2절 말씀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천이라. 자, 여기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까? 유대 지방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이제 유다 족속 중에 작고 멸시받는 그런 땅이지만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거기서 나올 것이다. 예수님이 태어날 장소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은 2025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유대 베들레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원래 요셉과 마리아가 갈릴리 지방, 갈릴리라는 그런 동네에 살고 있었지만은 그때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가이사 아스고르도 그 황제가 명령을 내렸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바꾸라, 호적을 다시 하라는 거예요. 이 오늘날 얘기하면은 그 주민등록, 그 모든 우리가 이제 태어난 그런 그 역사들 기록한 그런 그 서류들 있잖아요. 그걸 다시 리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자기 고향, 본향으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도 마리아를 데리고 이제 요셉의 고향이 다윗의 집 속속인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갔다 그랬어요. 다윗 왕이 베들레헴에서 살았습니다. 태어났어요. 왕통을 가지고 거기서 태어났는데 여기 요셉이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을 탄생시키는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갈릴리 지방에서 이제 자라나지만은 태어나신 곳은 어디예요? 베들레헴 땅에, 베들레헴 땅. 그래서 베들레헴 땅에 가서 이제 자기 고향에 가서 예수님을 낳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땅에 이제 마리아가 잉태된 몸으로 가서 거기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주 놀랍지 않아요?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권적인 역사, 능력을 따라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지방에서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동네에 가서 태어나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성취가 된 것이고 다윗의 동네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거기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거기 갔지만은 이제 여관이나 이렇게 예수님이 머물 만한 요셉과 마리아가 머물 만한 그런 자리가 없었어요. 찾아갔습니다. 어디 가서 또 좋은 자리가 아니라 자기들이 예수님을 탄생시켜야 할 그런 곳이 어디 있나 해서 막 찾아다녔는데 그 예수님을 태어나게 할 그런 사관, 숙소, 여관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동물들이 사는 이 가축들이 머무는 그런 그 자리에 가서 말구유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뭐를 상징하냐면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고난의 주님으로 오신 거예요. 고난을 받으러.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낮고 천한 이런 그 세상에 찾아오시는데 좋은 집에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왕의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이 모든 한 영광을 버리시고 가장 볼품없는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예수님의 탄생의 역사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위대한 우리 주님, 내가 믿고 따르고 소망하는 예수님 우리가 믿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추운 겨울에 이제 좋은 집이나 궁전이나 참 모든 사람들이
뭐 동일하게 태어난 그런 자리가 아니라 가축들이 머무는 그런 말이 밥 먹는 그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인간적으로는 수치스럽고 참 가치 없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고난을 받으시러 모든 것에 이제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1장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21절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실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남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은 다 이렇게 매를 맞고 모든 고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은 고난에 참여하는 자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것 같이 또 우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시려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섬기러 오신 우리 주님, 우리를 다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성물로 주려 오신 우리 예수님을 여기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자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친히 증거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대우받고 뭘 높임받고 사람에게 뭐 자랑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을 섬기러 왔고 또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다 자기 목숨을 대성물로 주러 오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탄생하실 때부터 예수님에게 고난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어느 세상에 어떤 사람이 말구에 난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다들 병원에서 나고 좋은 데서 나고 다 귀한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 부모님 우리를 귀하게 이 땅에 나게 하셨고 또 모든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난 아기들이 좋은 자리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추운 겨울에 이제 모든 사람이 이제 알지 못하는 그러한 유대 베들레헴 땅의 말구 위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소식을 가장 먼저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당시에 다 많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하나님을 잘 바로 믿는다는 그런 전통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소식, 메시아 찬성에 귀한 복음의 그 소식을 밖에서 밤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먼저 알려졌습니다. 오늘 8절 말씀 보면은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섰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땅에 많이 또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들에게 전하지 않고 밖에서 이 목자들, 천하고 낮고 이제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목자들,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밤에 양떼를 지키는 자들이에요. 열심히 일하는 자들, 또 이 아무것도 의지할 거 없는 그런 비천한 그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주의 천사가 곁에 있고 주의 영광이 두루 비쳤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서워하지 말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땅에 누가 났어요? 메시아, 그리스도. 이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할 소식이 이런 거라는 겁니다. 너희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냐면은 그리스도,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는데 곧 그리스도 주시라는 거예요.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이래서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다 멸망과 지옥의 권세에서 영원히 죽어야 마땅한 우리들을 건지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날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한 영생의 나라, 믿음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저희가 2025년도 이 성탄절을 맞이했는데 올해 아마 우리가 가장 이 성탄절 노래를 많이 부른 것 같아요. 영어 찬송도 많이 불렀고 또 우리 찬송가에 있는 찬송가 얼마나 많이 부른지 몰라요. 너무나 감사해서 부를 때마다 감격이 있고 또 어느 찬송을 부르든지 그 찬송의 그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 심령에 이렇게 와서 감동을 주고 또 우리에게 은혜로운 찬송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체험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세상 기뻐할 그런 근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가장 좋은 소식이에요. 뭐 성탄절에 누가 찾아온다, 무슨 선물을 받았다, 뭐 산타크로스가 선물을 가져온다, 뭐가 좋다, 뭐가 기쁘다,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하지만은 예수님이 없는 성탄 크리스마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런 그 성탄절은 아무런 의미와 기쁨이 없는 그런 성탄절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 이 성탄절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왜 그렇죠? 먹고 마시고, 야 성탄절인데 우리 한잔 하자, 모여라, 마셔라, 부어라, 뭐 잔치하고 뭐 터키 잡아먹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크리스마스 추리하고 뭐 어디 가서 쇼핑하고, 그거 왜 그렇게 좋아합니까? 그날을 하나의 그 노는 날, 육신적으로 기뻐하는 날로만 삼는 거예요. 그들 속에 메시아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진정으로 있었다고 하면은 참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메시아를 마음속에 새롭게 영접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고 우리가 뭐 받은 것도 없고 세상 육신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지만은 오늘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영원한 소망과 기쁨과 영원한 이제 하늘의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날은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날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부터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돌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던 날이 이 날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버리시기까지 하나님의 그 보호자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거 놀라운 벌레 같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하시고 낮아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제 주신 분이 우리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경배할 수밖에 없어요. 동방 박사가 이제 멀리 메데파사 그 땅에서 아기 예수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이제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지만은 동방 박사는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가서 올 때 갈 때 많은 어려움 고난이 있었지만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고 이제 보배함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께 경배했다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2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9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이 별은 민수기 24장 10절에 아까 우리가 찾아본 그 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때 이제 큰 별이 한 별이 야곱에서부터 나온다는 그 별을 동방박사들이 발견하고 이제 유대 베들레헴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11절 오늘 마태복음 2장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밀로 드리니라. 집에 들어가니까 누가 있었어요? 아기가 있었어요. 아기 예수이지만은 그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귀한 하나님이시고 우리 만왕의 왕이신 아기 예수님이 있는 것을 보고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봤다 그랬어요. 그래서 엎드려 절했어요. 누구에게? 아기 예수께 절한 거예요. 아기 예수께. 너무나 사랑스럽고 위대하고 참 어떤 인간의 모습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동방박사들이 나이가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것입니다. 왕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찾아오신 우리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이 성탄절의 예배가 되어야 돼요. 네? 형식을 따라 어떤 전통적으로 성탄절이니까 예배드린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아기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찬송 부르고 말씀을 듣고 이 위대하신 탄생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거, 그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목자들에게 이런 소식이 전해졌어요. 가장 세상에서 볼품없고 자랑할 것이 없고 나타낼 것이 없는 목자들이에요. 목자들이 낮에 양을 치는데 이 목자들은 또 뭐 돈이 필요했는지 밤에 이렇게 양을 치는 그 모습 속에 누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라. 그 소식의 중심, 메시지의 그 중심은 뭐예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나서요?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 이것만 해도 얼마나 놀라운, 뭐 이거 우리가 감격할 수 않을 수가 없잖아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이거 우리가 날마다 외워야 돼요. 성탄절만이 아니라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마다 이 말씀 우리가 늘 암송, 묵상, 나의 것으로 삼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또 얘기를 하냐면은 천사들이 12절, 오늘 본문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강보에 이렇게 천에 쌓여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인 아기 예수가 가장 큰 표적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뭐 표적, 뭐 이적이 나타났다, 뭐가 어떻게 됐다, 그것이 큰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큰 그 감사고 기쁨이고 가장 큰 이적이라는 거예요. 다른 이적이 없어요, 세상에. 우리가 이런 놀라운 표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이적을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절 14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하니라. 자, 이 예수님의 탄생, 구에 누이신 아기 그 모습은 이제 이렇게 하늘의 천사들, 천군 천사가 다 하나님께 그 모습을 보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은 누구에게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모든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렇게 엮어진다는 거예요. 또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우리들, 구원받은 우리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이제 영생의 축복을 누린 우리에게는 평강, 은혜가 머문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평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우리의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 날이 하나님의 날이고 나의 날이고 우리의 날이고 우리 가정의 축복이고 우리 교회의 이제 그냥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뭘 먹고 마시고 무엇이 어떻고 그건 세상 육신적인 것이고 영적으로 우리가 충만한 은혜, 충만한 감사, 충만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습이 우리 심령의 사랑과 은혜와 참 모든 영광을 우리가 이 성전절에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늘 감사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땅에 있는 우리 기뻐하시고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되는 거예요. 이 소식을
천사가 밖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알려졌어요. 빨리 가서 이 마리아와 요셉 구에 있는 아기를 찾아가서 이 얘기를 다 이제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그 감사를 주님께 드리라고 이렇게 천군 천사가 알려준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전해야 돼, 나가서. 이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오시고 왜 오시고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는가, 이거 세상 사람들은 지식적으로 알지만은 그들에게 메시아가 되도록, 그들에게 구세주가 되도록, 아들나라니 이름을 예수라라 있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제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고 나의 얘기가 돼야 돼요. 나의 구원이 돼야 돼요. 나의 소망이 되어야 나에게 기쁨과 평강과 평화로운 그런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수박 겉핥게 한다는 식이 있죠. 그렇게 예수를 믿어서는 안 돼요. 수박 할라봤자 무슨 수박의 맛을 합니까? 쪼개고 그것을 잘라서 먹어야 수박의 맛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 참 복음, 참 예수 그리스도, 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나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래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과 길과 진리가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늘 만나고 구원에 참여하고 이 생명에 늘 감사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늘 즐거움과 하늘의 평화를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귀한 거 2025년 성탄절을 맞이했는데, 이 성탄의 기쁨이 우리에게 늘 넘쳐나야 돼요. 늘 나를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감사합니다. 사랑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섬기기 위해서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살리신 분이십니다. 이 주님을 내가 끝까지 모시고 이제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해야 돼요, 이런 날에. 그래서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심령이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귀한 참된 믿음의 그런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2025년도 우리에게 성탄의 기쁨과 하늘의 위로를 주시고 이제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만나게 하시고 만왕의 왕으로 만주해주러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라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날 너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데 곧 너희를 위하여 이 땅에 구주가 나섰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죽어야 할 우리들, 영원한 죄악에서 사망의 근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과 모든 하늘의 영광을 받는 자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자들을 보내며 맞이하며 우리에게도 다시 놀라운 감격과 기쁨과 영광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충성되게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님을 붙들고 고난과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머물러 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기쁜 소식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가서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이 전달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5장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요. 찬송가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한 백성 모르라 언가에다 이어라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말들어 알아봐여라 알아봐여라 온 세상 때를 살아 예수 오셨네. 내와 슬픔 알아내고 아우라시네 아그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아주 원하시니 만국 백성 은혜 앞에 경배하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성탄절을 우리가 믿음으로 맞이하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영원한 영생의 평화의 왕이 되신 우리 주님, 우리가 이제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가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귀한 성탄 예물 또 함께 드렸습니다. 바쳐진 모든 믿음, 손길, 정성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부활의 모습을 우리가 널리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쓰여지는 것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탄생의 기쁨을 우리 속에 갖고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